오늘 영생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황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만약에 10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 100층짜리 아파트에 꼭대기에 사는 어떤 독신 총각이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쁜 일 때문에 며칠간 회사에서 밤을 꼬박 새고 이제 퇴근을 아침에 하면서 졸다 뜨다 하면서 겨우 운전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비몽사몽 이제 자기 아파트에 이제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니까 100층짜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앞에 죄송합니다. 고장 수리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한데 100층까지 올라가려니까 앞이 깜깜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올라가야지. 그래서 한참을 올라갔어요. 100층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아파트 키를 차에 놓고 안 가져와. 아파트 키를 차에 놓고 안 가져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파트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려갔습니다. 뺑뺑뺑뺑 돌고 내려오니까 어지러워요. 얼마나 돌고 내려왔는지 하여튼 100층을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차 안에 이렇게 이제 열쇠가 있나를 보는 순간 뒷 호주머니에 열쇠가 있었어요. 이제 황당 시츄에이션이에요. 열쇠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헉헉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100층에 도착하니까 뭐 거의 체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죠. 그래서 이제 열쇠로 열려고 하니까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 열쇠가 분명히 맞는데 안 열어지는 거야. 보니까는 옆 동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기 동이 아니고 호수만 같은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옆 동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옆 동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집에 가야 되니까 내려와야지. 그래 내려와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자기 동을 정확하게 찾아서 100층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100층을 올라가서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100층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확 열리면서 옆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총각은 기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지금 황당 시츄에이션.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좀 더 정말 황당한 마음이 또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저 사람 예수를 믿어요. 가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서 보면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생활하고 있을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황당한 상황.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예수 믿고 있다고 고백해요. 그런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니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따라서 옵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행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나 판단도 못하고 몰라요. 그러나 변화되는 모습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확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 예수 이름의 능력 또한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니 내 입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전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뭐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전하는 거지 나는 뭐 지금
내 똥 닦기도 바쁜데 내 할 일도 많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영생이 있는 이 영생은 열심히 하는 분이나 아니면 그냥 지금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나 그 영생의 가치는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같은 영생이죠.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한마디 정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분처럼 앉아 계시고,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 이름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하면 벌써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뭐 예수를 믿기를 좀 바라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내 자신이 벌써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험하고 험한 세상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살려줘요?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자랑하면 한 주 내내 기분이 좋아. 우리 성도님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나 생전 처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고 막 여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하면 걱정이 되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이러는데,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에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것은 일들이 다 괜찮은 게 아니라 일 터져도 기분이 좋은 것은 그것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자체에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물러나 버려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신은 무릎 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승리하는 원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것처럼 값진 인생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의 핏값으로 예수님 생명 죽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오늘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 핏값으로 지불을 하고 오늘 우리 생명이 살았다는 이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예수 생명이 대신 우리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이 가치를 알면 나는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저는 교통사고로 예수 믿었다 그랬죠.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른 거는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이해를 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은혜를 구해야지 창조주를 이해를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창조주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궁금한 것은 있죠.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갈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통 초신자는 신약부터 읽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을 읽는데 낳고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낳고 읽다가 뭐 이렇게 쉴 데 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에이 읽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통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낳고 하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낳고 하는 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요. 네. 어떻게? 왔다 많이 낳았네. 나도 낳아야 되겠네. 이런 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예.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예수가 반미기 주냐고 막 욕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살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때 믿지 않고 같이 욕을 하고 예수쟁이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 친구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교통사고 나고 큰 병에 걸려서야만 예수 믿어야 되나? 아니다. 내가 먼저 알았으니 이것을 말해주자. 아무것도 몰랐어요. 휠체어를 타고 막 다녀서 주님을 증거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의 핵심은 예수 믿고 나서 정인돼 버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의 꽃은 정인이라고. 순종의 가장 백미는 정인이라고. 정인 되기까지 고민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는데 이미 정인돼 버리면 훈련받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의 큐티를 하면 그때부터는 깨달음이 오는 거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미 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컨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수 생명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을 같이 나누면 은혜는 배가 되고 더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그 원천을 이래 올라가면 우리 반지하 새방에 제가 이제 13평짜리의 새방에 살고 있을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제 아내를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굉장히 얌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저 일산에 한소망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간증 집회를 간 거예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요 앞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의자가 있고 거기가 첫 줄이야. 그리고 꽉 찼어요. 이 간증을 시작하고 1시간 반을 하는데 간증 시작할 때부터 우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간증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는 다 그냥 듣는데 그분이 우니까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면 저 여인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우는데 고개를 푹 숙여 우는 게 아니라 막 나를 쳐다보면서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주인집 아주머니야. 그분이 이사 간 지 제법 됐는데, 이거 일산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돼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우는데, 그때 내가 집 주인 때 그 새빵살이 지하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 지 아내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안 믿더니 내가 예수 믿은 그 아내를 전도했더니 그렇게 전도돼갖고 저 앞에서 우리 교회 와갖고 지금 막 간증하는 그 모습이 감격스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힘을 받고 기쁨을 받고 자기도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걸러 이렇게 전도자가 됐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고 막 그렇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기쁜 거야. 서로 주고받는 거, 이게 서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고백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집사 때 과천의 서울대공원에 토요일 오후 3시면 영락없이 저를 찾으려면 거기 오면 돼요.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간정도 다니고 했지만 토요일 오후는 3시는 막 항상 거기에 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 있는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사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자 데리고 바람 쐬러 그냥 놀러 나온 것 같아요. 거기 구경 온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손자가 놀고 있고 이렇게 손자 노는 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접근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집이 대전이라고, 딸네 집에 놀러 왔다고, 그 딸 손녀들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유교고 또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래서 대전에 충청도에 뼈대 있는 가문이다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가문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할아버지 우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숱하게 많아요. 정말 기억도 못할 만큼 많아요. 제가 대전에 집회를 내려갔어요. 대전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집회 이제 잘 마쳤죠. 그리고 담임 목사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똑똑똑 강사분을 좀 만나고 싶은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하고 젊은 여인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네 집에 가가지고 과천대공원에 있는데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면서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신이라 과천에 있는 딸이 아버지 생신이라 대전에 내려와갖고 예수 믿자고 하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그냥 그래 한번 믿자 이랬는데 오늘 모시고 온 교회가 제 집회를 시작한 날이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딸이 왜 이렇게 쉽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 했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이때까지 안 믿다가 왜 이렇게 쉽게 예수 믿지? 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풀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해도, 자,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에게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결과가 없는 거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뉴욕에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작업하고 계세요. 대신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 그것에서 내한테 힘이 오고 내가 살아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쁨을 얼마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간증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했던 간증 테이프부터 이렇게 해서 많이 돌아다녀요. 그거 신경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김기동 목사님 계시냐? 예, 접니다. 했더니 아이고 저는 미국에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예수 믿으랬는데도 안 믿는데 이 밴쿠버에 방문을 하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제 간정 테이프 비디오를 넣어줘서 틀어줬대요. 근데 그거를 5시간 동안 두 분이 꼬박 앉아서 연속 보듯이 그 다음 테이프는 없냐, 그 다음 테이프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이 딸한테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부모님 두 손을 잡고 영접을 시켰는데 보통 자식이 영접 못 시킵니다. 그 잘. 그런데 영접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데 본인이 딱 또박또박 따라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따라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딸한테 소원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어떤 소원이 있냐? 저 안에 있는 저분 내가 꼭 만나고 싶다고. 내가 이 땅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 한국에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수소문을 하니까 미국에 있고 미국에 이 플라센티아의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오겠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밴쿠버에서 이까지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소원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로 해가지고 식구 다 내려왔어. 식구 다 내려와서 이 소중한 교회로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그때 에제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또 에제르 모임 때 그 같이 소개도 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요 계속 저를 탤런트 보듯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이고 꿈이냐 생시냐, 아이고 꿈이냐 생시냐. 그래가지고 여기 진가에서 점심 대접을 하는데 너무 자기가 막 그러면 할아버지가 우시는 거야. 예. 그러면서 다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기쁨,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딱 또렷하게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30년을 전했는데 한 번도 예수 절대 안 믿는다고 난리친 부모님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전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이 대중들 향해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대중을 향해서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대중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 이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 이 49절 50절 말씀인데 49절부터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뭐냐?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영생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확신이 뭐냐? 영생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영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초점이 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 여러분 이 복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와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결론서라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만 19번이라는 영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 12장까지만 해도 16번이나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대중들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쳐서 대중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영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 삶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영생에 두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final destination,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훈련은 받고 있습니까?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에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해란 말이에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그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영혼 구원, 영생.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어린 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준 목적이 무엇이죠? 예. 성경 말씀을 쓴 목적이 무엇이죠? 예. 원래 좀 이렇게 좀 지혜가 있는 분은 결론적인 걸 딱 붙잡죠. 예.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I told you.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예.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 요한복음 6장 51절 상반부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떡을 먹으면 하는 것은 나를 믿으면.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영생! 이거 쫙 틀리. 영생! 93세의 권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 상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다른 자는 영생을 줄 자가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이 모두의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영원히 죽는 것 아니겠어요? 절망적인 진단서를 받은 우리 인간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하는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높은 지혜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사람의 대표로 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고 거기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남녀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돈 많다고 풍성하다고 느낍니까? 돈이 없어도 영적인 부요함이 풍성함을 느낍니다. 제가 간증 한번 드렸을 겁니다. 초창기에 샌프란시스코 사는 분인데 자기는 이민 와서 30년 열심히 하고 50대 초반에 은퇴했어. 우리의 모든 로망 아니겠어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여유 있게 휴가 보내고 뭐 이런 거, 회사에서 뭐 이렇게 막 리차지 시키고 또 업되고 도전시키고 인크리지 시키려면 막 그런 이야기 쫙 합니다. 비전을 보라고. 결국은 그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허무가 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니까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뒤부터 20년 굉장한 허무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목표가 되었다면. 다른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단지 그렇게 되기는 0.01%도 안 돼,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걸 향해서 가다가 좌절하고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분에게 고춧가루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되고 영생을 향해서 간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이 30대 초반에 이민 와서 아주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딱 은퇴해버렸어요. 그리고 하와이에 최고 유명한 별장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하와이 다 청산하고 이제 하와이로 두 부부가 내려갔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뒤에 이 베란다에 가면 바로 낚시를 던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돔 같은 게 바로 잡힌대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은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앞으로 가면은 약간 그 계단에 내려가면 프라이빗 요 해변 그 모래사장이 있대. 자기만 설 수 있는. 그리고 수영장이 있고 아주 뭐 집이 굉장히 좋았대요. 예, 해변가에.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왔어요. 집을 처분하고. 그렇게 20년 30년을 오망했던 그 집을 처분하고. 그 왜 돌아왔냐니까 거기 가서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니까 막 돈도 뭐도 다 싫더래.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왜 잠을 못 잤냐고. 그랬더니 밤에 파도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보통 파도 소리도 일정하게 이 레귤러하게 나면 그게 자장가가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코 고는 분 있죠. 코 고는 분 못 잘 것 같아도요 옆에 마누라가 잡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레귤러 하기 때문에. 요거는 레귤러 하기 때문에 자장가로 들려요 나중에. 근데 언제 못 자느냐? 이러고 스톱하고 있을 때 스톱. 그럼 이거 또 죽었나 싶어갖고 눈 뜹니다. 여보 그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거요 잠 못 잡니다. 이 파도 소리가요, 이 하와이 파도 소리가 레귤러 하지 않다네. 밤에 얼마나 바람이 센지 샷이 최고 고급품으로 해놨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누워있으면은 어떤 소리가 나냐? 미치겠더랍니다. 그래갖고 혹시나 해갖고 다른 집에도 한번 가봤대. 밤에 마찬가지. 다 저렇게 바람이 불어서 저런 소리가 난대요. 6개월 만에 팔아 뿌리고 나. 제가 그 소리를 샌프란시스코에 집회 가서 듣고 나서 야,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꿈이 이루어져도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으로 가지 않는 삶은, 그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은 다 허무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거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내 안 믿을 때 어떻게 이렇게 꿈에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꿈에도, 그 영생을 받고 내가 영생을 목표로 정말 허무에서 벗어나는 걸 어떻게 꿈에도 알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중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영생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결론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가진, 생명을 가진,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그 임종 때의 대화를 들어보면 달라. 제가 임종을 많이 봤어요. 7살부터 나이 연세 드신 분까지. 제가 7살 임종하는 거 그거 나 지금도 머리에 생생히 남습니다. 요 7살짜리 백혈병 걸린 애가 거의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얘가 알았는지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때 엄마는 어디 잠깐 나갔는데요,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걸 들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아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는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랑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 아이가 지금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뒤에 천국을 갔거든요. 근데 아빠 이렇게 쓰다듬고 있으니까 아빠하고 저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을 얘가 닦아주는 거야. 닦아주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 제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 나 천국 가잖아. 아빠 보고 싶지만 나 천국에서 기다릴 거야 그러더라. 7살짜리 아이. 굉장히 기쁜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가슴에, 근데 그 아빠도 같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아들 장하다. 고마워. 아빠는 아들 보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약속. 도장 찍자. 하나님이 너를 꼭 품어주실 거야. 아빠보다 더 넓은 품이 하나님 품이야.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싹 눈 감고 자요. 그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뒤에 엄마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했대. 저녁에 그 말을 했대. 그러고 하루 뒤에 천국을 갔는데 이 아빠가 굉장히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저에게 그때 평안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왔습니다. 아들이 누리는 평안 아빠가 누리잖아요. 아들이 누리는 천국 아빠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아이는 천국 같지만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의 고백 가운데 아이가 천국에 누리고 있는 이 아들의 행복은 아빠의 행복 아니고 아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천국을 누린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게 이 아이를 통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화입니까? 영생을 가진 자의 이 대화가 오늘 우리 가슴에 영생의 확신이 오고 또 영생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형태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그 순간부터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은 어떠한 당면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깡패처럼 조폭처럼 그래 찍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배가 이 간이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나 그런 배짱이 아니고 믿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두려워서 막 아둥바둥 되는 것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안전한 길, 보호받는 길, 승리의 길, 평안한 길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영생의 가치, 새로운 가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목표를 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목표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자랑해봐야 안쪽은 허하고 겉으로는 번지리해서 나만 장군같이 겉으로는 삐까번쩍하면서 계급장이 있고 부럽고 많은 군대를 이끌지만 그 속에는 문둥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실속 있는 삶, 그것은 영생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같아요.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가 아무리 부자냐, 네가 아무리 잘 살고 그러냐,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 그런데 그것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아주 못 살면서 지옥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나 다리 멀쩡하고 건강하냐? 그거로 지옥 가는 것보다 다리 잘라지고 팔 하나 잘라지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은 뭐냐? 멀쩡한 게 그냥 잘라가지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영생의 목표를 하고 가면 그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을 알고 이 영생의 선물에 감격한다면 사랑 나눔 축제에 분명히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랑 나눔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우려, 이 기우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저 밖에 나가면 고구마전도 토요일마다 이 한 달에 한 번만 딱 드리는 거죠. 이게 11조가 아니라 101조입니다. 100시간 중에 1시간, 아니 1000시간, 한 달에 시간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많은가. 거기에 1시간을 주님 증거하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주님 증거하면 내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보자고, 같이 영적으로 영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자고, 저기에 우리 토요일 날 저런 거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이 교회는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헌신합시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우리 사랑 나눔 축제 한 번도 빠짐없이 모시고 온 분이 없더라도 우리가 같이 와서 같이 은혜 받읍시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 한 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말 목사로서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 고구마전도 학교 수료할 때 한 명도 안 왔기 때문에, 또 저 설하는데 한 명도 안 서기 때문에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순수한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 나눔 축제가 귀한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